안녕하세요. 네, 심능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초기 기독교 신학의 세 갈래길 네 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 한 주간 있었던 해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본체 세 위격, 이거는 삼위일체,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문구인데, 제가 그것을 지난주 강의 때 한 위격의 세 본체 이렇게 제가 바꿔서 말해가지고 우리 장문사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집어주셨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다니. 네, 그래도 이렇게 집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수습을 한 주간 동안 해야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책을 읽고 이제 강의를 준비할 때도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그러니까 우리 기본 텍스트로 가지고 있는 유스토 곤잘레스의 책에서 이 본문에 two substance in one person 이라고 이렇게 괄호 쳐놓고 그렇게 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위격 내의 두 본성 혹은 본체, 이런 표현을 이제 76페이지에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썼지? 라는 질문과 함께 곤잘레스가 틀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구가 사실은 기독론에 관한 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의 용어에 적용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한 위격의 세 본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한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한 본체의 세 위격이 맞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번역이 틀렸다. 번역이 틀렸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번역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성결대 도서관에 이제 막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책이 있는 거예요, 원서가. 그래서 확인하고 찾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빌려갔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헛걸음을 하고 다급하게 저희 조카에게 이제 부탁을 했죠. 혹시 너네 학교에 도서관에 이 책이 있니? 하면서 부탁 좀 한다. 그리고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원서를 드디어 제가 빌려왔습니다. 예. 원서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네, 원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원서와 대조를 해보면 뭔가 나오겠지 해가지고 원서를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서에도 아주 친절하게 한 위격의 두 본체 이렇게 원문에도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two natures or substances in one person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번역이 틀리지가 않았네. 그럼 뭐지? 뭐가 틀린 거지? 대혼란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다급하게 앞부분에서 삼위일체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또 한 본체 세 위격이라고 잘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한 위격의 두 본체라고 쓴 것인가? 대혼란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신학 사상사 책들을 막 기독교 사상사, 그다음에 뭐 기독교회사 이런 책들을 막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단서를 드디어 찾았어요. 이게 폴 틸리히가 썼던 이 책이 그리스도교 사상사,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 폴 틸리히가 터툴리안의 글에 관해서 써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신이면서 인간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에서 혼합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이중의 본질을 본다. 이리하여 터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 한 인격에 있어서의 두 실체라는 교서를 세웠다. 여기에서 나온 인격이란 말은 개별적 성격을 가진 본질로서 곧 예수의 본질로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의 본질에는 두 실체, 곧 신적인 실체와 인간적 실체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두 실체는 독립되어 있고 서로 혼동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결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테르툴리아누스 일의 신학이 씨름해온 문제의 하나이다. 이렇게 94페이지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이제 조각 모음을 해본 결과 오래전 기억 속에 숨겨져 있던 단서가 탁 하고 번쩍하고 생각이 나면서 아차 그랬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의 용어와 기독론을 설명할 때의 용어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법적인 용어인 한 본체의 세 위격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느낌으로다가 한 본체에는 있는데 여러 가지 위격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한 반면에 기독론을 설명할 때는 즉 예수라는 분이 실체가 있잖아요. 이 땅에 용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인 용어를 뒤집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라는 분에게는 one person에게는 신성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인성,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신적인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이 둘 다 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한 인격 안에 두 본체 혹은 두 본성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Two natures or substance in person, in one person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요컨대 삼위일체를 말할 때는 한 본체 세 위격, 기독론을 말할 때는 한 위격의 두 본체 혹은 한 인격의 두 본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논증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드디어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던 한 주 내내 괴롭혔던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는 우리가 이 신학 유형, 초기 기독교의 세 가지 신학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지역의 신학의 유형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활용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잠잘 때 잠을 잘 들게 해주는 책으로서의 성경책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럴 땐 어떻게 하지? 저럴 땐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할 때 그때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그러한 본문으로서 성경을 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합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묵상과 명상과 영적인 성장을 위한 책으로서 성경을 대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성경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지적인 도구로서, 지적인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도구로서 성경을 대하기도 하죠. 사람마다 다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성경을 삶의 지침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 구절들을 뽑아서 적용하곤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장난치면 안 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안 되고, 놀면 안 되고, 너무 과한 유희를 해서도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에서 우리의 윤리적인, 그리스도교인의 윤리적인 지침들을 뽑아온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경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어떻게 내 신앙이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심는 사람들 안에 있어도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 않나. 제일 우려하는 거는 성경을 그저 이 책장 한 켠을 차지하게 만드는 책으로 두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성경은 읽어야 성경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순간 이상한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이 초기의 기독교 신앙 유형에 있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고 이용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지가 않아서 아마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초기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아직은. 그러니까 정경화되지 않은 여러 문서들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살았고, 이들에게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 정경화된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복음서를 신약 정경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관해서 논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권위가 있느냐에 관해서도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과의 논쟁을 할 때, 특히 몬타누스지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하나님을 되게 열등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을 할 때 이 구약 성경의 권위를 논증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과 기독교 신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응답하는 과정, 다신교와 이단들과의 논쟁하는 과정에서 응답하는 과정으로서 성경을 대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활용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르타고, 라틴 신학이죠. 터툴리안의 해석을 좀 보려고 합니다. 터툴리안은 우리가 처음부터 쭉 얘기했지만 이 카르타고 지역, 그리고 터툴리안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에서는 법조문을 연구하는 법률가의 태도로 성경에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본체 새 위격 이런 말 할 때도 이게 되게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과 터툴리안이 막 논쟁을 할 때 그들이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들이 그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근거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너네가 자꾸 성경 얘기하는데 성경은 너네 게 아니야. 너네가 사용할 그런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일부는 교회에 의해서 기록되었기도 했고 언제나 늘 그랬듯이 교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니네 경전이 아닌데 너네가 왜 이걸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자들에게는 성경을 사용할 권리가 없고 성경 본문의 적법한 해석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해석이냐에 관해서 이단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되게 그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이렇게 막 그 허점을 파들고 가면서 논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은 성경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법률로 보는 거죠. 법조문으로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건 역시 법률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 법률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석하나요? 기록된 문자의 1차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거나 혹은 상징적인 의미를 도출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자에 나온 그대로 이 문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성경도 문자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철학적인 진리 이런 걸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 그래서 터툴리안이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대하시는가. 당연히 너희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런 율법과 계명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계명들의 해석,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뒷받침할 또 다른 근거들로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신약에 관한 예언들이라고 터툴리안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생기는 거죠. 구약의 가치를 좀 격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이 신약을 위한 예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구약이 정점으로 올라가면은 신약 성경이 되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을 신약에 관한 예언들로만 보게 되는 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로 인해서 예언을 미래에 관한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예언서 같은 거, 예언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 앞을 내다보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 주가 아니라 맡길 예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의 1차적인 가장 주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이제 터툴리안이 마르시온과 막 논쟁을 하거든요. 이 마르시온과 논쟁을 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막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구약이 신약에 관한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구약과 신약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터툴리안이 논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약의 가치를 설명해 주었다. 근데 터툴리안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구약은 신약에 관한 예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 즉 복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법이 있는데, 이 신약도 새로운 시대의 시작, 즉 성령의 법을 통해서 법으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과정으로서 하나의 법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규칙을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을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성경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관한 규범으로서 성경 본문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오경이나 예언서 같은 성경들은 적용하기 쉽겠죠.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역사서 같이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좀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터툴리안이 이런 논쟁을 할 때 역사서의 기록들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엄격하게, 그리고 문자적으로 도덕화시키는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이 성경을 읽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의 헬라 신학의 오리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리겐의 성경 해석은 상징적 해석, 우리가 보통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보죠. 우리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이야기할 때 늘 주로 얘기하는 게 철학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플라톤 철학이 이데아, 현실 세계가 있고 그 현실 세계 너머에 이데아 세계가 있는데 이 이데아 세계가 참이다, 참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터툴리안도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은 현실이지만 그 문자 너머에 참된 영적인 진리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떨 때는 상징적 해석이라고도 하고 비유적 해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표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록된 문자 너머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동일한 길로 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흐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성경의 알레고리적 해석, 상징적 의미의 해석학이 주류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 본문 중에 매일 아침 내가 그 땅의 악인들을 멸하여 여호와의 성에서 모든 행악자를 끊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다면 그 땅의 악인들이라고 할 때 그 땅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야.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정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우리의 영혼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일 아침 내가 그 땅의 악인들을 멸하여,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침마다 우리가 악인들의 땅으로 공격해 가가지고 그 악인들을 멸하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리겐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내 안에 정욕을 멸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내 영혼이 그 모든 악함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리겐의 입장에서는 이 터툴리안의 문자주의, 문자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마치 유대교의 율법주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터툴리안의 입장에서는 오리겐의 상징주의를 보면 이 철학자들의 말과 다를 게 뭐냐, 이런 해석들은 성경이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철학적 진리에 도달하는데 굳이 성경을 이용할 필요가 있냐, 예루살렘이 너네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서로 좀 약간의 뭐랄까요,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지만 이 오리겐의 해석, 특히 이제 이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한 약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 숨겨진 상징을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 의미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해석하는 사람 자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징, 여러 가지 상징들을 막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가장 부합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사람도 바로 해석자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 해석이 사람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바뀌더라 라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문자주의적 해석과 상징주의, 비유적 해석이 이렇게 두 개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 이레니우스의 해석입니다. 이레니우스는 이 앞선 두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경을 역사적인 교훈으로서의 성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사책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관계 맺으시는 역사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러니 당연히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진보와 역사의 진보와 연속성이 존재한다. 우리 역사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재는 과거의 반복이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위기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극복할 수도 있다. 역사의 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겐, 즉 알렉산드리아의 상징주의적 해석, 알레고리컬한 해석에 대해서는 성경의 사건들은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 역사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건의 실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유적인 해석은 주된 해석이 아니라 부차적인 해석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본문들이 은혜롭고 너희들한테 도전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른 평범한 본문들의 빛에 비추어서 해석되는 게 먼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부차적인 의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터툴리안에 대해서는 역사 속의 사건들은 인간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과정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규범적인 규칙을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것으로 성경을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적인 문자주의를 배제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알려주시고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사사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 완성에 관한 유형이다, 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성경 해석을 유형론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약간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요. 유형론적 해석이라고 하니까 뭔가 진리 같지 않고 이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주 핫한 신학자가 우리 시대에 존재하고 있죠. 톰 라이트라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번역되어서 나왔는데, 이 톰 라이트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 성경을 다 해석을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유형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의 이 유형론적 해석에 대해서 이 유스트 곤잘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점이 있다, 유형론적 해석에 대해서는 뭐냐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 역사적 사건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독특하다는 것, 그리고 실제 있었던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건을 영원한 진리로 변형시키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시도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레니우스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오리겐에게서처럼 철학적인 교리의 체계를 발견하려는 것도 아니고, 터툴리안에게서처럼 일련의 도덕적인 법칙과 원리를 발견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성서적 계시의 빛에서 비추어서 세계와 역사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문자주의적 해석, 상징주의적인 해석, 그리고 유형론적인 해석, 이 세 가지 해석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마도 곤잘레스의 주된 그 강조점이 이레니우스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도식적으로 카르타고는 이것만, 알렉산드리아는 상징만, 수리아 안디옥은 유형론만, 이렇게 해석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곤잘레스도 그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도식들은 어디까지나 그냥 도식이다. 도식적 개요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을 내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형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 뿐이다. 이게 중첩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수리아 안디옥에서의 신학, 즉 이레니우스의 신학이 이 터툴리안이나 클레멘트 혹은 오리겐보다도 앞선 해석 방법이라는 것을 곤잘레스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리아 안디옥의 신학이 다른 두 가지보다 더 오래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터툴리안과 클레멘트, 오리겐에게서도 유형론적인 해석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놀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레니우스 것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중첩되고 있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터툴리안과 이레니우스도 때때로 비유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혹은 설교를 할 때도 이 본문의 의미를 역사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제로 넘어올 때 때로는 비유적인 해석 혹은 거기에 그 문자 안에 있는 상징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이클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 계속해서 돌고 있다. 이게 유형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유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죠. 이렇듯 교회는 문자적인 의미도, 그리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도, 그리고 유형론적인 의미도 모두가 다 함께 사용해 왔다는 것.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것만 옳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잘레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신학자들은, 즉 터툴리안도 오리겐도 이레니우스도 여전히 같은 교회에 속해 있었으며 서로를 이단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표를 정리해 왔잖아요. 어디까지나 도식이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카르타고 라틴 신학의 터툴리안은 성경을 법적인 해석, 즉 도덕적인 해석으로 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알레고리적으로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을 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의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유형론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그래요. 터툴리안,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터툴리안 쪽은 굉장히 좀 이렇게 딱딱하고 규범적이고 문자주의적이고 A는 A고 B는 B야, 이런 느낌이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 현실 너머에 진짜 진리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의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해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여러 가지 신학의 유형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다시피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그리 어렵지 않았죠? 네, 시간도 짧기도 했고 실제 책도 분량이 작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원래는 4번 강의로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끝내버리면 뭔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유스트 곤잘레스의 책에서도 5번째 챕터가 또 있거든요. 그 챕터에서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주니까 유스트 곤잘레스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말을 다다다다다 뱉으면서 막 달려왔는데요. 부디 유익하셨기를 바라고 마지막 다음 주 강의도 잘 준비해서 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